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졌지요. 오늘 아침 교회 나오시면서 달력을 찬찬히 보신 분은 어제가 입동 겨울이 들어섰다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다고 하죠. 이제 2020년도 겨울로 들어서고 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겨울은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나무들도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 뿌리로 돌아가지요. 제비도 강남으로 돌아가고 동물들도 활동을 멈추고 겨울 잠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감으로써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극은 이러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멈추면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줄곧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앞만 보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겨울은 오히려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더욱 분주하고 바빠집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없으니 어찌 봄이 오겠습니까? 돌아갈 줄 모르니 어찌 자기 내면의 진실한 봄, 생명의 근원을 보는 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보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들어야 될 말씀이죠. 자기 성찰이 없이 어찌 새로운 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멈추게 하고 쉬게 하는 이런 계절에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새로운 일상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희망이란 단어는 이 희자는 옷감 위에 아름다운 술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놓으면서 옷감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술을 놓는 희자에다가 망자는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서 보름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사는 현실이 어두컴컴한 밤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보름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눈을 뜸 또는 눈뜸, 이게 망자입니다. 희망이란 비록 어두운 곳에 처해 있고 누추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밝게 떠오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술을 놓은 옷감으로 새 옷을 지어서 입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런 마음, 이런 꿈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잠시 멈추어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갈 내 인생에 새 옷을 입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새로운 삶의 힘, 새로운 삶의 생명력, 그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시 돌아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갱신해 가면서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마음먹음, 그럴 줄 알아야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 새로운 봄, 새로운 일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에 이런 새로운 희망의 불을 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불을 지르러 왔다. 날로 차가워지고 쌀쌀해지고 멈춰서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 소망의 불을 우리 가슴에 질러주셨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삶, 뜨거운 열정적인 삶을 살라고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질러 오신 이 주님의 불을 받고 머리만 뜨거워지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추운 겨울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부풍 한스를 맞아가면서 온통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새로운 봄을 기대하면서 수줍은 듯 새빨개지는 그런 얼굴로 이 봄을, 이 겨울을 나다가 마침내 그 식지 않는 부풍 한설에도 불구하고 다 새파랗게 빨갛게 불고오는 그런 기다림으로, 마치 처음 만난 남자가 얼굴이 붉어지듯 그런 가슴 뛰는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새봄을 맞이합니다. 제일 먼저 새봄을 연다고 말해야 되겠죠. 새봄을 열어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죠. 기다리다 지치고 울다가 지쳐도 끝까지 기다리는 동백나무만이 새봄을 여는 아름답고 열정적인 빨간 동백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희망도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그래서 가슴에 피멍이 빨갛게 들어도 끝까지 죽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자신이 어쩌면 새로운 봄이고 새로운 희망이고 추운 겨울을 이기고 열정을 품어내는 성령의 불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강태국은 나이가 80이 되어도 유숙가에서 바늘도 없는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세월 보내자는 것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여러 국리를 머릿속에 담아내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그리움으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국을 극복하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그런 의지에 불타서 그 때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새 부대를 준비했던 강태공은 문왕을 만나서 주나라의 국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새봄, 역사의 새봄을 맞았고 열어갔습니다. 예수님, 새 포도주이십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그리움에 지치고 울다가 지쳐버린 영혼들에게 삶의 흥을 북돋아 주시고 살맛 나고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덩어리에 혀가 풀려 노래하고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가슴에 불이 흘리는 분이십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더 밝은 영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의 생명에 눈뜨게 하십니다. 모두가 성령의 새 쉴에 취하게 하시는 새 포도주이십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일상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어 버릴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떠오를 보름달을 기대하면서 새 옷을 준비하고 그것을 입고 축제에 참여할 가슴 설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축제에 참여한 것은 아니죠. 여전히 낡은 생각과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배웠던 시시껄껄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레이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시간에도 트집 잡고 시비할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변화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과거의 발목을 잡고 시비라고는 참으로 옹졸하고 치사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왜 죄인들하고 밥 먹느냐더니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금식하는 기간에 밥을 먹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세상에 밥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처럼 치사한 게 없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새로운 신랑이 와서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손님들에게 무슨 금식하라고 하느냐. 지금은 축제 시간이다.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인생에 새로운 신랑이 오셔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금식이냐. 지금은 먹고 마시며 축제를 볼려할 때니라. 여러분 금식 언제 하세요? 뭐 달라갈 때 하시죠? 네,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아,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빼앗겼을 때, 성령이 소멸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들어도 내 가슴에 감동이 없을 때, 예배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 있을 때, 한 주간 굶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굶고 금식하며 주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 버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포만감 있게 먹고 나오니까 아멘 마스크를 써도 졸리고 은혜도 안 되고, 금식하고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는 것이, 그럴 때 금식하는 거다. 내가 직분도 잘 감당도 못하고, 내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내가 권사인지, 지난주에 권사 기도를 하는데 40여 분이 넘는 권사님 중에서 절반도 못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6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권사 기도하라고 시켜놨더니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제 열린 당회를 했는데 안수집사 15분 중에서 은퇴 안수집사까지, 은퇴 안수집사 한 분 포함해갖고 심우 안수집사님들 2분 참석했어요. 오늘 강성우 집사님 뭐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방금 나가버렸네. 일반 평신도나 또 집사들이 뭘 배울까?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저절로 따라오면서 전통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하고 약한들이 세워지고 그럴 것인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지 못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 날라리 신자들만 양상하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많고 교인들 널려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새술에 취하는 사람들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금식해야 돼요. 우리 지난 9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당회로 모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안 빠져서 가능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글쎄, 우리 장로님들이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람이 다 살다 보면 특별한 애에 있을 때가 있어요. 본인 사망과 가까운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빠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한 번도 안 빠진 훌륭한 장로님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엄청 전 세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금식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이기 때문에 주인과 더불어서 열심히 밥 먹고 일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밥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잔치,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잔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전하고 일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달라가지 말고 밥 먹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붙여서 기운다고 새 것이 되겠느냐? 온전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런 말씀. 쉽게 얘기해서 걸레는 빨아도 걸리지 새 옷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낡은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으니 주님과 함께
온전히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갱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발효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발효를 계속하기 때문에 가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낡은 가죽은 터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죽은 유연성이 없어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복음은 낡은 생각과 낡은 삶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믿음의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성우 목사님 들어오세요. 예배 보다가 어디를 급한 일이 있어 그렇게. 오늘 밖에 있으면 욕 뒤지게 얻어먹은 날이에요. 앞에 앉아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낡은 가치관, 그런 걸로 새로운 그런 주님이 가져오신 그런 생각과 삶을 담을 수 없다. 계절이 지나면 거기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하듯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들의 영혼도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반드시 바꿔 그런 자기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삶의 일관성을 지켜내는 것. 내가 믿고 바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으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고, 우리의 선한 가치관을 지켜내고,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지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삶의 일관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날마다 어떻게 내가 새로워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말씀과 자기 성찰과 또 결단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갱신, 두 가지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의 삶 일관성을 지켜내고, 그리고 삶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 같지만 하나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시작한 것이 언제나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뿌리를 돌아가서 뿌리를, 근본을 묻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세상으로 전열을 다듬어서 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에 교수한테 이 사람을 소개받아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구해서 보니까,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유학도 오고 또 공부도 하는갑다 그랬는데, 이 레오나드 스위트라는 학자입니다. 본토 발음으로 멋있게 하면 레오나드 스위트라고 하는데, 바다를 좀 발라야. 요새 된장찌개만 먹어가지고 다 안 돼요. 4M이라는 이 M자 4개로 교회의
성격을, 교회의 종류를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형 교회.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 사역형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유지형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처치.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이 네 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선교형 교회, 미셔너리 처치는 우리 성악교회처럼, 우리 성악교회 지난 7년 동안 많은 단기 선교사님들을 배출해냈죠. 교회 존재의 목적이 선교하는 데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모여서 힘을 내서 열심히 헌금해서 열심히 나눠주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그런데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적 삶을 산다. 금년에 안식년을 선포했더만 코로나가 다 쉬라고 하죠. 푹 쉬라고 해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회의에서 선교부장에게 내년에 계획 세워라. 미리 믿음으로 우리가 세우면 코로나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생각, 우리가 안 간다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우리가 간다 하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확신을 가져야지. 안 간다니까 코로나 딱 와갖고 시기하네. 간다 그러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심어놨던 선교지에 가서 싹이 났는지, 줄기가 뻗었는지, 가지가 자랐는지, 열매는 맺어가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부팅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아직도 선교사 자격을 따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내가 내년에는 제일 앞장서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못 가면, 내가 못 갔으니까 내가 못 간 값 하나, 그 다음에 내 대신 갈 사람 값 해서 두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아멘 하시오. 마스크까지 씌워줬으니까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두 사람 보내든지. 그리고 오늘 마스크 안 가지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 성가대는 특별히 이 노래 부르기 좋은 마스크 나눠줬는데 그거 안 쓰신 분들이 있어서 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없으면 더 달라고 그래서 성가대는 특별히 하나씩 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만 없죠? 억울하면 성가대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민주스토리. 이건 사역이 많은 교회.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연약한 자도 돕고 지역사회 섬기고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메인터넌스 처치. 이 교회는 그냥 교인들 열심히 헌금해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관리비 내니라고 끝나는 그런 교회. 왜 그러겠어요? 교회를 떼싸맞게 크게 지어놓으니까. 우리 교회 한 달에 전기세 얼마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평균 수도세 전기세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나가요. 한 달에. 그러니 우리 교회보다 10배면 2천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해서 세금 내니라고 볼장 다 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절대 크게 지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딱 맞는 사이즈인 줄 믿습니다.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보이면 되잖아. 1부, 2부, 3부, 4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한 3번 예배 드리니까 막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배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한 7번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채워줘서 문제지.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려고 나보다 2번만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7번은 끄떡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메인터넌스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 사놓고 막 몇 대씩 하고 막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면서 아끼고 교회 헌금하는데 그렇게 나간다는 건 너무 낭비지. 더 기가 막힌 것은 뮤지엄 처치. 유럽에 가보면 교회 진짜
떼서 크게 지어놓고 뭐 대리석 기둥에 그냥 금붙이로 장식하고 휘황찬란하게 막 교회 지어놨는데 텅텅 비었어요. 관광객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스위트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다 성교형 교회로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박물관 교회로 바꿔지더라.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예로 유럽 교회를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미국 교회에다가 경고합니다. 교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 키워야 된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레오나르도 스위트의 분석과 평가에 의하면 한국교회 이런 박물관이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생각을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운 새 포도주에 성령에 취해서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희망을 가지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날마다 내가 더 예수를 더 닮기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고, 예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늘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서 새 길을 열어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채워져야 돼요. 교인들을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 싫다, 그러나 예수는 좋다, 그렇게 말합니까? 뮤지엄 교회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의 운동력으로 문화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꾸준히 뭔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제가 요즘 하는 이야기예요. 학교를 가나 어느 모임에 가나 제가 우리 교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뭐 축사를 만약에 다니는데 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새로운 일상. 이거 그냥 오는 것 아니다. 새로운 일상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푹 썩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자기 껍질을 벗겨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부딪혀서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지언정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냥 절대 열리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새로운 것이 옵니까? 동백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북풍한 새이 몰아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적으로 그 피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시련의 세월을 견디면서 새봄을 기다리다가 피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그냥 지치고 쓰러진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에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내 인생 뭐 더 다 할 거 다 해봤는데 뭐, 그러면 그러고 되고 말죠. 아니다. 아직도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걸 요구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을 원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몸을 들이내고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는 열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숨어들고 멈추고 그런 흐름에 밀려가면, 강물이 흐르는 대로 밀려가는 것은 죽은 고기밖에 없어요. 산고기들은 그것을 거슬려서 올라가서 알도 낳고 새로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대에다가 초점을 두기 쉬워요. 아, 오늘 또 목사님이 그냥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이 가죽 부대를 어떻게 그냥 깨갖고 다시 만들라고 그런갑다. 근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라. 새 포도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생명,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임재가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이 언제나 나의 생각과 삶과 손발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새 포도주가 내 인생에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익숙했던 옛 가죽 부대는 다 물러가고 전혀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기 전에 새 포도주이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헝것이어도 괜찮아요. 헝것이어도 괜찮아. 뭘 해야 돼요? 헝것이지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러는 과정에 내 헝것이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새 부대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데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조직이나 교회 제도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제도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구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제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적어도 항정직으로 내가 기름 붓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혀서 박수 받고 임직되고 그런 전체 강주시내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받아서 장로, 안수, 입사, 권사로 쓰임 받았으면 비만 와도 야, 우리 교인들 어떻게 살까? 눈만 와도 아, 우리 교인들 교회 나와도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 우리 교인들 어떻게 지낼까?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교회 약물의 본을 보이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총수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교회가 주차장 공사하고 성교관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도 I don't care, 남의 일이요. 좀 더 할까? 그만할까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왕에 나온 김에 오늘 끝까지 가버릴까요? 해도 너무.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성화시키고 복음을 전할까 해가지고 시작한 문화사역 중에 하나가 송년음악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든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전하는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서 했는데 송년음악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9년 동안 쭉 통계 내보면 안 온 사람은 끝까지 안 와.
누가 이긴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절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까? 근데 또 끝까지 안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는 일은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낫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나의 판단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새 술에 취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력이 취한, 그래서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 뭔가 있어,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 이런 생명력이, 그런 그 기운이 충만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도 좋지만 성강교회도 좋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들도록 기다리다가 마침내 새 포도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들의 영혼의 새 부대에 가득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성이 우리들의 영성이 되고 그분의 몸과 마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침내 내 눈이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런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